자,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뭐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밤낮 쉬지 않고 뭔만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걸 뭘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뭡니까? 거룩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에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3번 안 써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은 여러 번 쓰는데요.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룩하다밖에 없어요. 이 지금 마지막 시대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대해요. 은혜 받고 나가서 죄 짓는 것을 아주 쉽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것을 아주 쉽게 말로써 이게 죄를 지어요. 이 거룩하심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파악할 수 있어요. 다른 거 보면은 잘 안 나와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성품.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에서 잘 나와 있고, 그래서 사실 중요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하고 가장 다른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거예요. 그게 인간하고 다른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보면은 거룩함의 정도에 따라서 성도들이 위치가 달라요. 일반 성도는 마당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좀 거룩한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고요. 진짜 거룩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은요. 우리하고의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한 자만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심을 시편 25편 10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유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이게 중요한 특성이에요. 자, 지성소에 법궤를 두고 왜 휴장으로 가리죠? 지성소의 법궤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법궤의 위에는 이 속죄판이 있어서 두 천사가 이렇게 숙이면서, 스랍천사가 이게 숙이면서 하나님의 그 법궤를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죠?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면 즉시하는, 즉사를 당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딱 죄를 지으니까 그 두루 화영검 도는 천사가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을 딱 불칼 들고 막으면서 못 들어오게 하죠.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할 수가 없어요. 침범하면 뭐 하는 거죠? 죽는 거예요. 거룩한 자 아니고서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모세도 변화산에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요. 동물이나 그 어떤 족장도 아무도 못 올라가게 했어요. 올라오면 반드시 뭐 할 거다? 죽을 것이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알파와 오메가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제일 중요한 게 거룩하심이에요. 거룩하심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돼요. 거룩하심에 대해서 꿰뚫어가지고 이 거룩하심 가운데 주님과의 깊이 그 아주 세밀한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왜 법궤를 쳐놓죠?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법궤를 보면 뭐예요? 죽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이걸 막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침범하지 않도록. 그래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즉사하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도 발목에다가 딸랑딸랑 거리는 그 방울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들어갔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막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완전히 깊은 이런 세계예요. 오죽하면 이 내 그 생물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래서 레위기나 민수기나 보면은 다 뭐죠? 거룩하다, 정하다, 부정하다, 정하다, 부정하다 이것만 막 나누죠. 왜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구분을 해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왜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뭐죠? 주님이 구별했다, 거룩하게 했다. 관유, 어노인팅 오일, 감람유를 어노인팅 오일을 뿌려주거든요. 주님이 거룩하게 해야만이 그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기름을 붓지 않았는데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은 뭐 하는 거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사무엘이 오지 않았는데 블레셋과 전쟁 앞에서 제사 지냈다가 망령되이 행했다고 하나님이 너의 가문을 끊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왜 망령됐죠? 사울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뭐 했죠? 침범해서 그런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분향단에서 네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분향하냐? 나는 왕이다. 나도 분향한다 하고 분향했다가 머리에서 문둥병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그 제사장이 얼른 나가라고. 성소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성소를 못 들어갑니다. 근데 막 문둥병 나가 얼른 나가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문둥병으로 그 왕이 죽었어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되게 그래서 그 총회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는 자들도 거룩한 자만 참석할 수 있었어요. 이방인은 절대 못 참석하고 코가 삐뚤어졌거나 고환이 상했거나 얼굴에 버짐이라도 피면은 거기에 못 참석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거룩하심을 중요하게 생각. 제가 이 성경을 들으면서 제일 많이 은혜 받는 게 레위기 민수기 정말 은혜 많이 받아요. 왜냐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속 느끼면요 막 찬양과 경배가 올라와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신실하신지요. 막 이런 것이 막 이 안에서 막 감동이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레위기 민수기를 듣고 신명기 이런 것이 막 이게 막 감격이 나와야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마음에 거룩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가 뭐 열왕기에 뭐 사무엘에 무슨 왕이 어떻고 저떻고 뭐가 뭐 다윗이 어떻고 그냥 시시해. 뭐가 제일 흥미가 있냐면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알아가는 것이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고 막 희열과 감격이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있는 거 많이 출애굽기 많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출애굽기 40장 12절에서 그 이하 우리 옆에 있는 말씀 옆에 다 있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속옷을 입히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라. 거룩하게 구별한 자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이임받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속옷을 입히고 네가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라. 그래서 신약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목회자를 구별하여서 구약보다 사실은 신약의 목회자가 물론 이제 이런 뭐 가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요 구약의 제사장보다 훨씬 더 귀해요. 왜냐하면 그냥 기름을 부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뭐죠?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존중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권위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절대 그런 부분하고 이렇게 적을 지게 되면은 진짜 복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안에서의 성소도 짓고요, 제사장도 세우고요, 법궤의 휘장도 만들고요. 우리 출애굽기 39장 32절 옆에 있습니까? 네. 없으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 가운데 철저히 순응할 때 거룩하심이 깊어져요. 그러니까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뭐 번제단을 물두멍을 이렇게 노는 것들이 하나님이요 굉장히 세밀하게 알려줍니다. 너는 오홀리압을 구별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금촛대를 만드는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마들고 뭐 가는 배실과 꼬는 배실과 뭐 무슨 색깔로 막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지을 때는 뭐 무슨 이렇게 어떤 동물의 그 막을 덮고, 그 다음에 뭘로 덮고, 그 다음에 수달의 감으로 덮고, 뭘로 덮고, 또 기둥은 몇 개를 만들고 거기다 수는 놓고, 이게요 하나에서 10가지 다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다 알려줘요. 왜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1cm라도 흐트름 없이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마음대로 정확하게 딱 만들어 놓았을 때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의 장막 그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더라.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잘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성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그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레위기 4장 13절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혹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는요 지극히 작은 죄 하나라도 회개해야 돼요. 왜? 회중이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죄를 지으면은요 그 사람이 그걸 깨달으면은요 모든 회중이 죄가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래요. 그래서 회중은 수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끌어와 가지고서 회막에다가 안수하고 배를 갈라갖고 창자 다 끄집어내고 피를 다 또 쏟아가지고 여호와께 바쳐야 됩니다. 온 회중이 거룩해야 돼요. 그거에 따른 다 이러한 제물들이 다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속죄해 주신다는 거죠.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성소는요 용서 받으면서 계속 거룩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도 유지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이 회개를 하는 삶을 살지를 않으면 주의 영광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소멸되고 근심하고 떠나가요. 그만큼. 그래서 사실 구약을 알면 더 주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더 깊이 알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줄 알아야 여러분이 깊이 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 18장 32절 있습니까?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자손의 이 성물 뭐 물두멍 무슨 뭐 떡상 그 다음에 무슨 기둥 천 뭐 여호와께 다 바쳐진 거예요. 여호와께 바쳐진 것을 더럽히는 자는 뭐죠? 죽는 겁니다.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께 바쳐진 것을 제사도 안 드리고 먼저 먹어가지고 뭐 했죠?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물도요 제사장 아니면 못 먹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한 거는요 거룩한 종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일반 하나님 사랑이니까 일반 백성에 나눠주면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성물 같은 것도요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감람유는 안 부었지만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 강단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막 사사롭게 막 올라다니고 막 뛰놀고 막 장난치고 그거 너 율법적인 거 아니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성물을 대할 때 조심하시고,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것들도요, 주님께 드렸으면은요 완전히 바쳐야 되는 거예요. 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예. 특히 하나님께 성물을 드렸다. 이 성물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저도 재정 맡으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도요, 이런 11조나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다 하게 돼 있고, 3년에 한 번씩 11조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따라서 이렇게 구별해서, 왜냐하면 그들은 뭐죠? 레위라든가 제사장들은 기업이 없었어요. 나가서 일을 못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가운데 거룩한 기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9장 20절 우리 옆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내려가지 못한 결정적 이유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이고, 이거 말씀은 이건 아닌데 들어갔네요.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혔다. 여호와의 성소 더럽히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신약에 살고 있다는 것이 감사해야 돼. 거룩함이 얼마나 예민했냐면은 곰팡이만 펴도요 여호와의 성소에 못 들어가고요. 시체 한 번 맞으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성소에 못 들어가고요. 나 가난한 자라도 비둘기라도 잡아서 잘라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뭐 있습니까? 여자 한 달에 한 번 그 피 나오면은요 못 들어갑니다. 애기 나오면은, 남자 애기 나오면 33일, 여자 애기 나오면 66일 부정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영과 혼과 육의 완전히 거룩함을 이야기해요. 영적인 거룩함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너희 영과 혼과 육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흠없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의 이 몸도 거룩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그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12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하여서 물을 내라겠는데 반석을 쳤다가 하나님이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여기서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나겠는 거예요. 여호와의 거룩하심.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내가 한 것처럼 은근히 나를 나타내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성령의 임재가 막 사라집니다. 기름 부으심이 안 나타나요. 저도 예전에 막 은사 나타나고 막 능력 나타날 때 약간 제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나를 조금 나타내니까 그 뒤부터 은사와 능력이 굉장히 약해지는 걸 느껴졌어요. 거룩하심을 완전히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이게.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려면 내가 죽지 않으면 거룩하심을 못 드러내요. 이 모세도요 여기서 이거 못 해가지고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다니까요. 여호와의 영광을 안 드러내가지고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쓰십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에 관한 심판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에도 다 그 거룩함, 니골라당의 고운,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영,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면서 죄를 쉽게 만드는 그런 번영주의적이고 잘못된
그런 도덕 폐기론적인 말씀들. 그러면은 이 거룩함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6장 5절 옆에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그 거룩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딱 보는 순간에 난리가 나버립니다. 주여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난리가 났어요.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나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왜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영광을 딱 보는 순간에요, 그분의 거룩하신 빛이 여러분을 쫙 비치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거기 앞에서 이사야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응? 여호와가 10년까지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요 막 무릎 꿇고요 완전히 대성통곡하는데, 그때 되면 때가 늦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 정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스랍 중에 한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숯을 손에 가지고 이사야 입에다가 딱 넣어주니까 죄가 사해지고 거룩해집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심을 신앙생활 오래 갈수록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 헛것한 거예요. 헛것한 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바리새인 돼가고 있는 거예요. 뭐죠? 규칙주의자. 응? 거룩함을 규칙으로 만들어놨어. 이거 하가 되고 이거 안 해야 되고. 여러분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규칙을 안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마음의 거룩함을 가야 되는데, 행위의 규칙만 잘 지키면 그 사람 교만해집니다. 오만해지고 독선에 빠져요. 나 교회 잘 나오고 11조 잘하고 나 봉사 잘한다고 자기 규칙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자꾸 판단이 돼요. 나는 뭐 새벽 예배 잘하고 나는 뭐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규칙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같이 여러분 율법의 정신을 놓치고 이런 문자에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규칙에. 여러분 율법의 정신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은 뭡니까? 쓰시다.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거. 가르치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규칙주의자가 되지 말자. 율법의 정신을 놓치지 말자. 바리새인은 율법의 정신을 놓치고 행위로만 지키잖아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면 마음이 바뀌어야죠. 거룩함으로. 근데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규칙만 잘 지키고 있어. 무슨 뭐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성품이 똑같아.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짜증내고 자기 인정받고 싶고 자꾸 자기 거 드러내고 싶고 하나도 안 바뀌었어. 오히려 뭐 교회에서 자꾸 뭔가 이렇게 대접받으려고 하고.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 조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도 막 규칙 타령하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요 규칙을 다 깨버렸어요. 할례나 절기 싹 다 깨버렸어요. 규칙주의자 되지 말고 율법에 뭘로 들어가라? 정신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뭐하게 했죠?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옆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요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뭐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거룩하게. 구약에도요 거룩한 백성이 다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 같이 이런 말씀을 알아야지 구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은 뭐죠?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은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다. 맞아요. 근데 좀 더 디테일하고 얘기하잔 말이에요. 구원은 뭐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그냥 자녀가 아니라 무슨 자녀? 거룩한 자녀. 거룩한 신부가 되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렇게 깨끗하게 산 것 같아도요, 이 입술이 부정해서 죽게 생겼다고 할 정도면 우리가 이 입술에 대해서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말이 온전한 자는 온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유일한 목적은 거룩입니다. 거룩. 쓰세요. 하나 쓰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유일한 목적은 거룩이다. 뭐 행복이나 건강이나 축복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많이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뭐 예수 믿어서 행복과 건강과 축복,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제 1순위는 뭐죠? 거룩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려고 진리의 영이 오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려고 예배를 제정하시고 목회자를 통하여서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거룩하게 사는 것은 기본인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옆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신약의 성도도 마음이 거룩한 자가 하나님을 본대요. 예수님의 팔복, 예수님에 나오는 팔복은요 다 거룩한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도 거룩한 자죠. 온유한 자도 건육한 자죠. 다 애통하는 자도 거룩한 자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함이 씁시다. 삶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짓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면요 축복 받아요. 그 신명기 26, 27, 28장의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자들에게 축복과 저주가 이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거룩함이 있을 때 쓰십시다. 하나님의 친구가 돼요. 그래서 제일 거룩한 자가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자예요. 거룩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소서 누구한테 내려오죠? 거룩할수록 성령의 임재가 깊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초창기에는요 은혜를 많이 줘요. 근데요 예수님 한 5년 10년 지났는데요 그때부터는 거룩함의 크기에 따라서 임재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사랑을 부어줘요. 기도 응답도 잘 받고. 그러나 이제 지나고 나면요 거룩함의 준비가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서 떠나고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멸망한 거는 거룩함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뭐 할아버지 할머니 막 코수염 뽑고 막 버르장머리 같게 대하고 막 함부로 하게 대하도 아이고 오냐 뭐 그런 하나님. 그래서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인데 우리 예수님은 할아버지와 같이 아주 자상하셔가지고 내가 뭔 죄를 져도 다 용서하시고 물론 회개하면 용서해 주지만 마치 예수님과 하나님과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아버지 그렇게 거룩하게 하지 마십시오. 너무 그렇게 세게 하지 마십시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적하면서 그 거룩한 진노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구원을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정립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께 막 대항하듯이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뭘 이렇게 가혹하게 합니까? 이제 내가 다 짊어지고 가니까는 이 백성들 그렇게 거룩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는요, 아들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는 뭐죠? 죄인이에요, 죄인.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였던 그 순간에는 뭔 순간입니까? 너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동정하셔가지고서 죄를 짊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위하여서 죄인으로 오신 거예요.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에 눈을 뜨셔야 돼요. 죄인을 굉장히 동정하셔가지고 그래 아이고 내가 네 죄 짊어질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려고 아예 죄인으로 오셔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 지어도 예수님이 내 그렇게 죄도 다 짊어지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1장이나 보면요, 예수님이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고 머리털은 흰 양털 같고 예수님이 딱 썼을 때요, 막 눈이 빨간해갖고 사도 요한 딱 바라보니까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보고 기절했습니다.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라 동일하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예수님은 거룩하심을 막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서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는 겁니다. 내가 이르는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말이라 심판하리라. 예수님, 아버지가 나한테 심판을 다 맡겼으니 나의 심판은 의롭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자로 쓰실 때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다 맞춰야 돼요. 그렇지만 알아야죠. 예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나 그 사랑은 거룩함과 같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경외할 수 있게 될 축복합니다. 경외,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막대먹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랑이시니까 먼저 이제 또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되지. 그건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나면 습관적으로 죄 지어도 하나님 다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겠지. 그거는 하나님을, 십자가를 현저히 모욕시키는 거예요. 탁 끊어야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알면은 이게 죄에 대해서 타협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딱 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정말 알잖아요. 죄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 고민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앞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 공경하라 하면 그냥 딱 공경하는 겁니다. 교회에서요, 질서를 지켜라. 그거는 딱 순종하는 겁니다. 네?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는 어리지만요, 주님께서 세우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은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얻고, 이게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거룩함에 대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다 쓰십시다. 하나님 거룩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거룩함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을 열어준다. 거룩함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의 길을 열어준다. 그래서 거룩이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네.
누가 딱 얘기하면 거룩이 딱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보다 하나 되는 거. 마음이 청결한 거. 둘 사이에 어떤 그림자도 없는 거. 그래서 씁시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요, 여러분의 거룩함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이 거룩해야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은 씁시다. 거룩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거룩에 대한 개념을 잘 잡아야 여러분이 주님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깊이 교제할 수 있어요. 경외감에 대한. 거룩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큰 병에 걸렸어요. 그 병 때문에 여러분하고 엄마하고 더 깊이 사랑으로 교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자꾸 아프고 힘들면. 그러면 엄마는 화가 나죠. 뭐가? 아이가 그런 병에 있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버리려고. 그래야 아이하고 나가 건강하게 하나가 되니까. 돈이 억만금을 들은다 해도요, 존스 호킨스 병원에서 고쳐준다 하면 거기 가서라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질병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뭘로 흐르죠? 여러분하고 하나 되고 싶은데 여러분에게 어떤 죄가 있잖아요. 그게 암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참고 있겠습니까? 그거를 끊어버리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거 끊을 때까지요, 계속적으로 푸시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번제로 드릴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뭐가 있으면요, 주님은요, 죽도록 그거를 끊어버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의 어두운 그림자도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뭘 하나라도 마음에 붙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유, 목사님 다 괜찮은데요. 나 이거 하나만큼은 못 내려놔요. 그러면요, 계속 고난은 가는 겁니다. 예, 주님은 그 하나 때문에 너하고 나가 하나됨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빨리 내놓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이거 통과해야 돼요. 응?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 되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 맞이하는 것 때문에 어차피 죽을 거라면 빨리 죽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뭐 그러지는 않고 막 자기의 거를 막 변명을 해.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에 어떤 설교만 자꾸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어떤 책만 자꾸 읽어. 그래 봤자 하나님과 나에 막혀있는 거 처리 안 하면 의미 없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주님은 푸시에 가거든요. 푸시에 가.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 옆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아멘.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뭐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우리를 화평케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검을 주러 가지고 계속적으로 푸시하는 거예요. 왜죠? 뭘 이루려고? 우리 안에서 거룩함을 이뤄가려고.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뭐다? 너 집안 식구다. 왜? 식구가 자꾸 나를 뭐죠? 이러이러하면서 마음이 막 상하기도 하고 막 하다. 그렇지만 그게 뭐죠? 검으로 나를 막 찌르는 거예요. 찔러서 뭐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빨리 그거 거룩하지 못한 거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이 가족이 영적으로는 좋은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누구보다 나를 잘 알거든요. 가지고 자꾸 찔러.
거기서 마음 상하고 막 짜증나는 거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내가 뭔데 이 사설혼 가지고도 이렇게 짜증이 나냐. 내가 뭔데 뭐 이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뭐 이혼하네 마네 사네 죽네 내가 그러고 있냐. 아직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여러분 죽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우리를 주님은요 자꾸 뭐라 그러니까 검을 주어가지고 자꾸 우리를 죽음의 장소로 몰고 가는 거예요. 죽음의 장소. 그래서 여러분은요 거룩을 이루는 고귀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을 이루는 것. 내 내면에서 거룩을 이루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나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순간까지 여러분을 죽음의 장소로 몰고 가는 거예요. 죽음의 장소 쫙 몰고 가. 친구도 부모도 형제도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단독자로 하나님께 설 때까지요 주님은요 검으로 막 찌릅니다.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친구나 부모나 누구를 의지하잖아요. 그럼 주님이요 막 찔러요. 다 내려놔야 돼요. 인간이나 환경이나 친구나 부모나 의지하는 게 없어야 돼요. 그냥 오직 뭡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면요 여러분의 1대1로 서셔야 돼요.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께 1대1로 안 서요. 왜? 뭔가 의지하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안 돌아보죠. 누군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사람이 기도해 주니까 그 사람이 뭐 해주니까 주님은요 너하고 나하고 1대1로 서라. 그 외에 다른 것도 붙잡지 마라. 그때까지 사람의 집안 식구가 그렇게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이 싸움에 여러분 시작됐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실패하죠. 예. 100명 중에 한 97명은 실패해요. 예. 여러분이 이걸 알아도 실패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 성령을 받아도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 이 거룩의 지점에서요. 왜 실패하죠? 예수님과 죽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느 부분에 딱 붙을 때요. 여러분은요. 정말 자연상하고 마음 아프고 막 열받아도요.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 돼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 딱 죽음을 주님이 딱 요구할 때 이삭을 딱 죽이려고 할 때 죽었습니다 딱 해야 여러분이요. 주님 앞에서요. 하나됨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흔들리는 그 순간에 보통 성도들은 힘들다고 포기하고 내가 뭐 편한 걸 추구하고 그러면 또 이제 계속 돌아가는 거야. 또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죽으세요. 평상시에 나는 죽었습니다. 난 예수님을 쫓아. 평상시에 자꾸 죽어 놓으면 정말 내가 주님께 1대1로 쓸 때 정말 힘들 때는 죽기가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안 죽어 놓고서 누가 뭐 할 때 같이 불평하고 누가 뭘 할 때 자꾸 인간적으로 판단하면서 자기 죄성을 길러 놓으면 주님이 이삭 바치라 할 때요 못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훈련이 돼가면서 모든 영역에서 내가 아직도 시기와 질투가 나지? 그러면 그때부터 막 죽어야 막 죽으려고 막 해야 되는 게. 내가 왜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나지? 그럼 자꾸 죽어야 돼.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딱 죽었습니다 고백할 줄 알면 하나의 영광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복 입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마귀는요 여러분 그거 죽지 않게 하려고 자꾸 충동질하죠. 자꾸 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함이란 뜻이다. 자기 자신은 없고 주님만 있는 상태입니다. 거룩이란 나는 없고 누구만 있다? 주님만 있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은 물어봐야 돼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내가 돼도 괜찮은가 물어봐야 되는 거야. 정말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뭐가 아무것이 없어도 나는 괜찮은가? 그럼 그 사람은 합격입니다.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원에 과실이 없고 친구가 없고 아무도 없어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통과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통과했어요. 자기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해도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라는 고백이 못 나오면 주님의 다른 걸 딱 붙잡으면 주님이요 그것도 자꾸 끊었는데 시간을 이제 잡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환경도 의지하지 말고 누구도 의지할 거 없어요. 주님이 전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는요 매일같이 해가면서 나는 죽고 주님으로 채우자고 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면 족합니다. 많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내려놔야 돼요. 계속적으로. 나만 남아있는 순간에 주님께서요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하나 되면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자유로워져요. 왜? 붙잡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사람은 자유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또한 거룩이란 뭡니까? 뭔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바로 나의 거룩이다. 거룩이라 뭐라고요? 주님이 바로 나의 거룩. 거룩은 뭔가를 추구해서 거룩함을 뭔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충만하면 그 사람은 거룩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룩하시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막 추구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누가 충만해야 되죠? 예수가 충만. 왜? 예수의 인격이 여러분의 인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예수의 인격이 나와요. 그냥 막 다 이해가 되고 용서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예수의 인격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오죠? 내가 나오죠? 자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거 암송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지혜고 예수님이 의로움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뭐다? 거룩합니다. 믿으십니까? 되셨다. 그래서 처음에는 됐는데 나중에는 안 되죠. 이것이 거룩함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가야지. 응?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거룩은 내 안에 계신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골로새 3장 5절 옆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자 이제 그러면 이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이루냐.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응? 자 뭡니까? 그런 걸로 부정한 걸로 너희가 뭐자 더럽히지 마라. 부정한 동물 만지지 말고 부정한 동물 먹지 말고 부정한 장소 가지 말고 부정한 장소에서 이게 뭐죠? 스스로 더럽혀서 부정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바울이요 땅에 있는 이 지체를 죽이라 그러죠. 여러분의 지체가 자꾸 부정한 것들을 보고 부정한 것을 가고 부정한 것을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은 뭐예요? 더러워지는 것이죠. 부정한 장소, 부정한 동물, 부정한 시체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는요 그게 대상이 이런 걸로 지정되어 있지만 신약에는요 뭡니까? 영적인 여러분의 이 눈, 코, 입의 여러분의 지체가 악한 것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영적이고 은혜되고 선한 것을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눈이나 코나 귀나 입이나 이런 손이나 이런 것들이요 죄가 닿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죄에 닿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부정해져요. 믿으십니까? 눈을 부정한 걸 보면 이 눈을 통하여서 여러분 몸이 부정해집니다. 귀가 부정한 걸 들으면 여러분 몸이 더러워져요. 손으로 자꾸 더러운 것들을 넘기면서 보면 더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지체가 죄악에 관련된 것들이 접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이거 쓰고 마십시다. 죄에게 몸의 지체를 통하여 죄에게 영향분을 주지 말자. 지체를 통하여
죄에게 영양분을 주지 말자. 그러니까 자꾸 이게 육성을 금식시키는 거예요. 지체를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응? 그러니까 자꾸 헌담하는 사람 안 만나는 게 좋아요. 괜히 만나가지고 내가 자꾸 지체가 살아나니까. 응? 자꾸 은혜가 안 되는 거, 그런 거 접하면은 영양분이 자꾸 공급돼갖고 이 지체가 안 죽어요. 자, 그래서 이 죄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죄는요, 굶겨 죽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쓰세요. 죄는 굶겨 죽이는 거예요. 죄를 죽이려면 굶겨 죽여야 돼요.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죄는 죽어져요. 근데 자꾸 나는 죽었습니다 해놓고서는 또 눈으로 죄의 걸 보고 자꾸 귀로 죄의 걸 듣고 또 자꾸 죄를 생각하면 영양분은 자꾸 공급해 주는 거예요. 굶어 죽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체를 죽이라. 자, 그런 건 제가.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자꾸 은혜적인 것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죄는 굶어 죽이고 자꾸 은혜적인 거는 영양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손과 발이, 이 귀는 성경 말씀을 자꾸 듣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눈은 자꾸 성경 말씀을 보는 눈이 되고, 이 입술은 자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시고, 이 손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입고 남을 섬기는 손이 되게 해주시고, 이 발은 복음의 발이 되게 해주시고, 자꾸 은혜적인 걸 채우면 영이 강하니까 이 육은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육은 금식하고 영을 포식하십시오.